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뜻은 잘 모르지만 거의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용어 중에도 그런 단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랑카 무슨 뜻입니까? 빨랑카 좀 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봉투를 좀 꺼내달라는 얘기죠, 그죠? 찬조금 내라 이런 얘기인데 빨랑카의 뜻이 그러면 찬조금이란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그래요. 원래 뜻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정컨대 이 빨랑카라는 단어 속에는 지렛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렛대. 우리가 뭔가를 무거운 걸 들 때 그냥 들면 허리 아작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탁 끼워가지고 여기 돌멩이를 하나 놓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면 어떻습니까? 더 쉽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 빨랑카라는 단어 속에는 지렛대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랑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빨랑카와는 또 반대되는 단어가 또 교회에서 또 많이 써요.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럼 이 빨랑카와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렛대는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 방해한다는 뜻, 방해물, 걸림돌,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그게 바로 스칸달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룸. 그런데 스칸달룸은 이제 옛날식의 표현이고 요즘은 뭐를 많이 씁니까? 무슨 스캔들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아이고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추문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의미하죠, 스캔들, 그죠? 그래서 사실 스칸달룸이라는 단어가 의미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해 간 그런 교부들도 있습니다. 스칸달룸이라는 뜻을 좋은 뜻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방해물, 걸림돌이 어떻게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이 교부들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탁 읽다가 또 아니면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어떤 걸림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진 거야? 이런 경우에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멈추어 서서
더 깊이, 더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새로운 삶을 건너가기 위한 그런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라고 불리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곤충의 독도 마찬가지죠. 그죠? 못 쓰면 뭡니까? 독입니까? 독약이죠. 근데 이 독을 잘 쓰면 어떻습니까? 일반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치유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봉도, 그죠? 우리 벌 쏘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 독을 잘 이용해가지고 치료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죠?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끝의 내용은 사실 안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따르다가는 이거 절단하겠다. 내 인생 절단하고 우리 가족 풍지박산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 그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칸달론의 그런 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박해를 받는데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오늘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일반적으로는 참고 견디어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뎌라. 그러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요,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거 오면 피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전에 거하고 다르잖아요. 언제는 참고 견디라 그러고, 언제는 그러면 피하라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스칸달룸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냥 이 순간을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스칸달룸의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 안에서 이 순간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박해의 순간에도 이 스칸달룸을 적용하면 다른 삶이 이루어지죠. 이 박해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성인의 대표적인 김대근 신부님 어떻게 하셨어요? 순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신앙을 증거하셨죠. 그죠? 한국 1호 신부님입니다. 2호 신부님은 누굽니까? 최양을 신부님이시죠. 2호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수하러 가셨나요? 자수하러 안 가셨죠. 오히려 숨어 다니시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과로사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막에서 음식 먹은 게 체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은 과로사입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숨어서 전하신 겁니다. 이걸 땀의 순교라고 합니다. 같은 박해의 순간에 두 분의 하는 행동이 다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스칸달룸을 통해 가지고 적용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때 이분들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기도 안에서 그것을 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물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두 분의 목적은 동일하셨어요.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것, 온전히 봉헌하는 것, 이것은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 이분들이 스칸달룸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가 다를 뿐이죠. 한 분은 사실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죠? 최양업 신부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서 누구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같은 부모님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신 것이죠. 고착화된 답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그런 긴장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좀 야들야들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야들야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